덕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높은 윤리적이고 또 숭고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덕을 베푼다, 그렇게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 상대방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하는 것일 겁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지난주 보냈는데요. 여러분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셨습니까? 만약에 어떤 한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부모님을 잘 둔 덕에 큰 어려움 없이 살았다. 부모님을 잘 둔 덕에 큰 어려움 없이 살았다. 뭐겠습니까? 부모님께 주어진 은혜, 사랑,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덕분에 부모님이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만큼 되었다. 참 귀한 태도일 겁니다. 덕을 쌓는다 말을 한번 합니다. 덕을 쌓는다. 그럼 무슨 일이겠습니까? 뭔가 착하고 또 어진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태도일 겁니다. 그리고 보면 덕 있는 삶은 높은 윤리성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너그러운 성품을 말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죠. 선하고 배려심 있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반면에 덕이 없고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도 생각해 보면 덕이 있다는 것은 이런 오해도 나는 것 같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좀 줏대가 없다거나 자기 생각이 없다거나 솔직하지 못하다거나 정직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덕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덕이 있다는 것은 귀한 것이죠. 덕이 있는 사람은 실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 문화권에서는 덕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죠. 그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부릅니다. 들어보십시오. 길가에서 들은 소문을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는 것은 덕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들은 이야기, 그냥 가십거리를 아무데나 옮기는 것은 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옮기는 그 자체 행동보다도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라는 거죠. 그 인격이 그런 말을 쉽게 옮기고 전한다는 것이죠.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를 쉽게 하다 보니 그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논어편에 보면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 덕이 있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소위 덕이 있는 사람, 인격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부드러운 사람, 남을 배려해주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덕을 가진 사람입니까? 덕을 베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덕스러운 삶은 단지 어떤 동양적인 그런 철학적인 문학적인 전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은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덕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좀 이타에 있습니다. 동양 철학의 덕이 좀 추상적이고 또 철학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덕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보다 구체적이고 수준 높은 품위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많은 편지를 교회에 쓰면서 소위 악덕 목록을 말하고 또 덕목 목록을 말하고 그런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3절에 걸쳐서
소위 악덕 목록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 그걸 육체의 일이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 육체적인 어떤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주술, 시기, 분냄, 투기, 방탕함. 어떻습니까? 별로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악덕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강력한 메시지로 바울은 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도 보면 30절까지 악덕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비방, 교만,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함, 그 다음에 보면 부모 거역. 부모 거역도 이 악덕 목록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죠?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적인 부분이죠. 인간을 그냥 자연인으로 두면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악덕 목록은 그리스도인의 취할 삶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악덕을 행하는 삶이 아니다. 그 당시 그런 삶이 보편적인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삶으로, 자의 삶으로 새로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악덕 목록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인간, 육적인 인간의 삶의 방향이기 때문이죠. 자, 반대로 그러면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등목을 구비한 삶이죠. 이것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방식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아름다운 등목이 있습니까? 저는 이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 보면 소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만 읽어도 가슴이 설렐 정도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강, 평강을 말하는 것이죠. 감사.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덕목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아까 악덕 목록이 있는 바로 뒤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를 못 열면은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소유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성품이죠. 사랑, 희락, 기쁨이죠. 화평, 평화,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걸 보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새로워진 삶이죠. 거룩한 삶이죠.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 되면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깊은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 되죠. 근데 저는 요즘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책을 보면서 최근에 양분의 책을 보면서 이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복음주의 신학자 한 사람이 교회의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소위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5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또는 교제 5가지. 릭 워렌 목사님도 건강한 교회의 5가지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가 있고, 전도가 있고, 양육 또는 사역이 있고, 양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전도가 있고, 훈련이 있는 그런 교회죠. 그런데 이 복음주의 신학자 엘라드 에릭슨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제가 책을 읽으면서 조직 신학 책이었는데 교회 기능이 쭉 있는데 예배도 있고 뭐 전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것이 건덕이라는 것이 있어요. 건덕. 이 건덕이 뭘까? 어려운 단어예요.
건덕. 잘 안 쓰는다는데 이 건덕, 영어로 ed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dification을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과 edification. 그게 영어의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improve 되는 것이죠. 각성되는 것. 그걸 edification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이 영어 사전에. 성경에 있는 이 edification, 이 건덕을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edify라는 영어 단어, edification의 동사인 edify라는 말에 이 어원이 라틴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영적으로 교육하다. 그 다음에 세우다, build,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저는 그럼 성경에서 이 건덕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특히 바울의 서신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원어는 오이코도메입니다.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건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오이코도메라는 것은 명사입니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 행위. 여러분, 집을 짓는 행위. 두 번째, 지어진 건물. 그것도 오이코도메고. 세 번째,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비유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지혜가 있고, 그 다음 믿음이 있고, 거룩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이코도메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인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한 지체를 이룹니다. 유기체가 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고 연합해서 아름다운 몸을 이루는 거죠. 그 초기 교회를 보면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초기 교회는 영적 은사가 차고 넘쳤죠. 여러분 읽어보면 지혜의 은사가 있었고 지식의 은사가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쭉 보면 영적 은사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방언, 능력, 행함, 예언 그런 은사가 많았는데 그런 성령 은사를 통해서 많은 교회에 부흥이 있었고 교회 안에 기적도 일어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서 병도 나았고 그런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적 은사 때문에 오히려 또 문제가 되게 됐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은사가 더 낫다. 내가 가진 은사가 더 신령한 것이다. 그런 어떤 분쟁도 있었어요. 그게 대해서 이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은사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좀 길게 쓰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이 바울이 세운 은사 사용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뭔지 아세요? 과연 그 은사가 교회에 그걸 세우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가? 그게 그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받았다 해도 그 은사가 나의 만족, 나의 의를 세우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초기 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아주 보편적인 은사였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방언의 은사 많이 이야기했었죠. 근데 방언의 은사를 많이 사람들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자칫 나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면 14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폭력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방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방언이라는 것은 좋죠. 거룩한 언어죠.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고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언은 내가 이해가 잘 못해요. 방언은 통역을 해야 돼요.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방언을 받고 또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통역도 하고 막 그런 옆에서 하고 그런 분도 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참 좋은 은사인데도 문제는 이 방언 때문에 오히려 이 방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방언 받으면 신령한 파, 안 받는 사람은 좀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 그런 식으로 이게 교회 안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히려 예언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는 그런 은사도 있었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 유익하다. 물론 예언도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둔 바른 예언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이게 이제 edification, oikodom에라는 단어. 덕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그 은사를 앞에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게 오이코도입니다. 이게 동사의 의미이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건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도움을 주고 연결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운다. 이게 오이코도. 세운다. 함께 세워진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고 지체의 분량대로 각각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이하에서 23절 이하에서 모든 것이 강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야. 모든 것이 강한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당시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교회한테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우상한테 바치고 그 당시 거기는 다 우상한테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 그런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것이다. 우상이 바쳤다고 해서 그것이 죄악된 것은 아니다. 다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시험이 닿는다면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결국 모든 것이 뭘 해야 된다고요?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덕이 안 된다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는 건덕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참된 교제를 통해서요. 참된 교제. 펠로우십이죠. 헬라적으로 헬라 말로는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들어보시죠.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 초대교회에 보면 믿고 낼 게 없었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재산, 내 재산 없었어요. 참 그런 놀라운 사회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함께 교회 공동체가 다른 지체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한 지체,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이 고통당하면 그것이 나의 아픔인 거죠. 누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사건이 생기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건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지체됨의 공동체의식, 한 팀의식, 그것이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건덕을 이루어갑니까? 교육과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듣고 제자화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것, 예수님 하신 말씀, 기적, 뭐 그런 것들 제자들의 그 삶 속에 경험했던 것을 잘 기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교육, 설교도 그런 어떤 가르침적인 부분이 있죠. 결국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열심히 통독을 해야 되고, 설교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건덕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공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령의 역사는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보십시오.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주셨죠.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 the heart of stone이에요. 원어적으로 돌 같은 단단하고 경직된 마음,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가 부드러운 마음, a heart of flesh, 살 같은 마음, 어린아이 속살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새 영을 부어주신 것이죠. 새로운 영. 그게 뭐겠어요?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돌 같은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중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삶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죠. 이 성령의 역사가 가장 위대한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는 성령 앞에, 인격적인 성령 앞에, 진리의 역사의 성령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에스겔의 이 약속은 에스겔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도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도 읽어보십시오. 요엘서도 읽어보십시오.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 새롭게 됨의 약속,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역사가 구체화된 것이 어디겠습니까? 신약시대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이는 모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실 때 새로워지는 것이죠. 바울의 참 리얼한 정말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21절부터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런 전투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굿뉴스는 무엇입니까? 8장 2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는 이미 해방된 겁니다. 그렇게 지고 의로하신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위대한 것이죠. 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하겠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스리십니다. 그런 삶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거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전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그거로 인해서 교인들 안에 이제 재림에 대한 준비도 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오실까? 뭐 그런 대화도 나누고 또 재림 전에 죽은 사람 어떻게 되나? 뭐 그런 신학적인 논쟁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소개해주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소개에서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우리는 참 바쁜 일상 살아가다 보면 그걸 잊고 살기 쉬운데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근데 두 번째,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은 여기 5장 2절에 보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시간.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림의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나? 언제 재림하시든지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 뭡니까? 이 흉배라고 하죠. 몸에 이렇게 화살을 방어하기 위한 호신경.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러니까 언제 오시든지 너희들이 이미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자녀다. 그러므로 그런 거룩함을 갖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 붙이는 게 참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지 않아. 피차, 격려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사랑하라. 교제하라. 그러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함께하라. 저는 메시지 성경, 이제 유진 피터슨이 이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 마음이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이 금방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9절부터 한 11절까지 같은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니 서로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소망을 든든히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지거나 뒤처지는 일 없이 한 사람도 빠지거나 뒤처지는 일 없이 모두가 그 소망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리 하십시오. 이렇게 또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는 이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오이코도 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 지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함께하고 가르침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지켜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가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성경에 다스리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은 사탄의 역사와 우리의 죄악된 모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시기심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의 도구가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베드로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모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